저희가 화요일마다 새소식반, 주일학교 아이들 새소식반 강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요일날 강습을 받고 와서 목요일날 우리 안 목사님하고 김영주 집사님하고 아이 돌봄에서 새소식반 복음을 재미있게 하지만 원색적인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계속해 왔습니다. 하나님이 아이들도 보내주시고 또 부흥하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데, 어제 저희 세바퀴 평생학습 마을에서 이제 초등학교 이제 마을 탐방이죠. 탐방하는 거 다 마치고 우리 안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화요일 날 그 강습 받는 그 장소에 확진자 한 분이 다녀가셔서 이제 검사를 다 받아야 할 것 같다, 이제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어제 우리 안 목사님 가서 검사 받으시고, 또 하일이 라일이도 있고 하니까 사모님도 같이 받으시고, 그리고 김영주 집사님 이제 이렇게 검사를 받고 오셨습니다. 오늘 이제 오전에 검사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그냥 별일 없어 이렇게 하지 않고 나중에 이 이야기가 들리더라도 저희가 오늘 새벽은 이제 각자 모이지 않고 저희 교육자들만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안 목사님 뭐 어느 때보다 건강해 보이시니까 걱정은 안 하셔도 되는데, 그래도 우리가 덕을 위해서 이렇게 조치를 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거기다가 이제 기도를 우리가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하자포 삼리에 김윤수 교장 선생님, 개곤초등학교 설립자시죠. 이틀 전에, 오늘로 하면 이제 3일 전에 확진 받으셔가지고 장례식에 다녀오셔서 확진이 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인 권사님, 부인 사모님 어르신은 이제 검사했는데 음성으로 나오셨고, 이제 그분은 지금 이제 보호소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그분들이 이제 이렇게 만난 분들이 계신데, 그 중에 이제 김용혜 권사님도 계셔서 어제 김용혜 권사님도 가서 검사를 받으러 가셨고, 지금 관에서는 지난 12월 달에 집단 감염에 그 후폭풍이 너무 커서 이거를 막 또 그때도 그랬는데 적극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걸 좀 조심스러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자칫 또 계곡면에 집단 감염으로 확산되면 어떡하나 이런 염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그 기도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뭔가 일하고 계시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분명히 믿어요. 우리가 하자포 삼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지금 삼리에서 벌써 5개월 만에 이제 확진자가 다시 나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제 다행히 저희가 세바퀴 마을에서 아이들 수업하는 것은 진행을 했어요. 사실은 몰라서 그냥 한 거예요. 알았으면 못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그 사실을 원장님께 확인을 하고, 저희가 다음 주 월요일 날 1학년, 2학년은 초등학교 내하고 이제 하자포 삼리 저쪽 그 강변으로 자전거 길, 레포츠 공원 이렇게 해서 생태 또 탐험이 있습니다. 탐방이 있는데, 그 일정은 교장 선생님께 전화를 드려서 상황이 이렇습니다. 근데 지도에 부담이 있으실 수 있으니까 정확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뭐 말씀 드리자마자 그러면 연기하시죠. 이렇게 하시죠. 그러니까 초등학교에서는요, 지금 이런 상황, 어제가 이제 800명, 전국적으로 800명이 확진자가 넘어가는 그런 상황에다가 또 마을에서 그렇게 확진자가 나왔다는 그런 상황에서 학교를 열어주기가 보통 조심스러운 게 아니죠. 근데 참 감사한 일이에요. 교장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 이거 제 스타일이 아닌데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막 이렇게 걱정 아닌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학교는 안전한 게 최고예요. 누가 외국 사람이 학교에 자꾸 들락날락 하는 것도 다 부담스러운 일이죠. 그런데도 그 길을 열어서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또 어제는 또 그 두 번째까지 3학년부터 6학년까지 이틀 동안 그 사역을 잘 마치도록 하나님이 은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그거를 우리는 그냥 하기로 했으니까 하지 않고 어제 그 상황을 잘 말씀을 드렸더니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그렇게 이제 연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상황들을 우리가 뭔가 막 이렇게 급하게 돌아가는 느낌이 들어요. 하나님이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중심에서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듣고 계시고, 우리가 이 개곤 땅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회복시키는 일, 하나님의 나라로 온전하게 하는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만나는 이 상황들을 놓고 우리 계속해서 기도함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마음껏 일하시도록 그 자리를 내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축복해요. 오늘 음성이라고 결과가 나오면 내일은 다시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리는 일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말씀은 이제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겠다라고 하는 솔로몬을 만나게 되죠. 다윗이 그 성전에 대한 사모할 마음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너는 전쟁을 많이 치르고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내 성전을 지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전을 짓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준비하게 하셨고, 특별히 그 설계도를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다윗에게 알려주셨다는 것을 어제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설계도를 받아든 솔로몬이 이제 그 성전을, 그런데 생각보다 그 설계도가 그냥 우리가 지을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것을 솔로몬이 누구보다 지혜로웠잖아요. 그러니까 금방 깨달았죠.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솔로몬은 그 모든 방법을 한 가지의 철학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건 뭐냐?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한다는 거예요. 뭐 한다고요?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하겠다는 거예요. 성전을 짓는 일뿐만 아니라 우리의 성전을 짓는 건축의, 눈에 보여지는 건축의 일뿐만 아니라 그 모든 삶의 원칙을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한다라는 것을 그 앞에다 두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물론 말년에 그것을 언제 그리냐는 듯이 그렇게 좀 부족한 모습을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의 뜻을 정하는 그 첫걸음은 뭐였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삶의 원칙이 좀 정해지면 좋겠습니다. 어떤 원칙이요?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먹어.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잠을 자.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고민하는 거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는 거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그 곳에 가.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그 일을 해.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이 땅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하는 사람은 그냥 버려두세요. 하지만 성령님께서는 그 영혼을 위하여 탄식하면서 기도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하세요? 도와주시는 거예요.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막아주시는 거예요. 열어주시는 거예요. 닫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사는 사람을 챙겨주시는 거예요. 모른 척 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4절 말씀 보십시오. 이제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여 구별하여 드리고 주 앞에서 향 재료를 사르며
항상 떡을 차려 놓으며 안식일과 초하루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절기에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려 하오니 이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규례이다. 아멘.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한 다음에 뭐 한다고요? 구별하여서 드리고, 그 다음에 주 앞에서 향재료를 사르고 떡을 차려놓고 안식일과 초하루와 하나님의 여호와의 절기에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는 일을 어디서 하겠다고요? 그 구별한 성전에서. 언제요?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그 성전에서 행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일의 처음과 마지막을 뭐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하고 그것을 사용하고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구별되겠다. 이것이 솔로몬의 뭐예요? 삶의 원칙이었던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삶의 원칙을 정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능력이 되십니다. 근데 이 성전이 상징하는 바가 있죠. 이제는 우리가 성전이 되었죠. 근데 그 우리가 성전이 되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라고 여기 기록하고 있습니까? 주 앞에서 포람되어 주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실 때 내가 할 수 있는 말을 해야 하고 하지 말아야 할 말은 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앞에 있기 때문이에요. 나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내 앞에 계신다라고 생각한다면 과연 그 말을 할 수 있을까? 과연 그 결정을 내릴 수 있을까? 과연 그 행동을 내가 계속해서 할 수 있을까? 여러분, 돌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주님이 내 눈에 안 보이니까 주님 인식을 못하고 하면 안 되는 말을 할 때가 있어요. 하면 안 되는 행동을 할 때도 있어요. 하면 안 되는 결정을 내리고 그것을 돌이키지 않고 계속 그 길을 가는 일이 있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서 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내 앞에 계시다면 내가 과연 이 말을 할까? 주님이 내 앞에 계시다면 나는 어떤 말을 해야 할까? 내가 주님이 내 앞에 계시다면 이 행동을 할까? 주님이 내 앞에 계시다면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될까? 이것을 묵상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지키는 뭐예요? 비결인 거예요. 이것을 묵상하는 것이 말씀을 읽고 주님 앞에 뭐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원리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말씀을 읽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아갈까?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자녀는 어떻게 키워야 할까? 부부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까? 아내로서 내 역할과 사명은 뭘까? 남편으로서 나의 책임은 뭘까? 이것을 말씀을 기준으로, 근거로 살피고 돌아보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성전 안에서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죠. 향재료를 사르며 향단이 있어요. 거기서 향을 사르는 것입니다. 그 공간이 그 향으로 가득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 뭡니까? 떡 차려놓은 떡상 위에다가 떡을 날마다 차려서 거기서 진설을 해요. 진설. 그 떡은 뭘 의미합니까? 예수님의 몸을 의미하죠. 예수님이 그 몸을 찢으셔서 우리에게 먹여주신 것입니다. 최후의 만찬에서 주님이 이것을 받아 먹으라 내 몸이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먹이시려고,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려고 그 몸을 찢어서 우리에게 먹여주시는 것입니다. 생명의 떡이 되신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의 향기로 채워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 향을 불살라서 그 공간을 향으로 가득 채우는 것처럼 이 땅에 주님이 다스리시는 우리의 모든 공동체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갈 책임이 누구에게 있어요?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화면으로 보고 계시다고 또 손을 놀고 계시죠?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나에게 있다고. 나에게 있는. 마지막으로 그 일에 대하여서 7절 말씀 함께 선포할까요? 이제 청하건대 당신은 금, 은, 동, 철로 제조하며 자색, 홍색, 청색 실로 직조하며 또 아로 새길 줄 아는 재주 있는 사람 하나를 내게 보내어 내 아버지 다윗이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준비한 나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뭐하라고요? 함께 일하게 하고, 함께 일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후람이 뭐라고 합니까? 14절에 똑같이 여인의 아들들로 아버지 소로 사람이고 능히 금은동 철과 돌과 뭘 해서 기묘한 양식과 능한 자이니 그에게 당신의 재주 있는 사람과 당신의 아버지 내 주 다윗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하소서라고 허락하죠. 함께 일하게 하소서라고 허락을 해요.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두로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방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전을 세우는 일에 우리 생각에는요, 구별되고 믿는 사람, 신앙 좋은 사람만 그 일을 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어때요? 재주가 능하고 탁월한 사람인데 예수님 안 믿어요. 하나님 몰라요. 그런데 그와 함께 그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전 참 중요하다고 봐요. 제가 예전에 있었던 부교육자로 있었던 우리 교회 건물을 아주 크게 멋있게 건축했어요. 근데 목사님, 저는 이제 건물이 다 건축되어진 다음에 그 2년 후에 부임을 했거든요. 부교육자로. 근데 그 전에 이제 건축했던 이야기들을 목사님께서 자주 하시더라고요. 설교 시간에. 근데 뭘 얘기하시냐면요. 재밌어요. 여러분, 목사님이 아침마다 새벽 기도를 하시고 나와가지고 공사 현장을 지키고 앉아 계셨대요. 한동안. 왠지 아세요? 어느 날 잘 짓고 있겠지. 그리고 이렇게 딱 올라와서 보니까 인부 한 사람이 여기 앞에 강대상에서, 여러분 공사하다 보면 화장실이 뭐 층마다 있는 것도 아니니까 올라와서 잘 짓고 있나 할렐루야 주여 영광 받아주옵소서 이러고 이제 본당에 딱 올라오셨는데 인부 한 사람이 여기 지성소 강대상 있는 데서 바지를 내리고 오줌을 막 싸고 있더래요. 그리고 목사님이 막 가가지고 호통을 쳤다는 거예요. 여기가 어딘 줄 알고 오줌을 싸냐고. 근데 그분들에게 있어서는 그냥 건축물이고 그냥 한 공간일 뿐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일하다가 쉬 마려우면 그냥 거기다가 쉬를 보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그거 하면 안 된다라고 맨날 잔소리하고 강조하느라고 아침에 새벽 기도 끝나면 여기 공사하는데 옆에 의자 갖다 놓고 앉아가지고 지키고 있는 거예요. 왜요? 지성소에다 오줌 쌀까 봐.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우리는 다 믿는 사람들만, 신앙이 있는 사람들만 건축회사 세워가지고 그 신앙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건축해야 합니까? 아니라고 봐요. 그렇지 않더라도 그들과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일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 할 때 교회 다니세요? 저 교회 다니는 분들하고만 거래하는데요. 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 향기가 되어서 내 몸을 뜯어가지고 좀 손해를 보더라도 그들과 함께함으로 그들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 비록 믿지 않지만 그 교회에 정교하고 공교한 일들을 이루기 위하여서 사람을 보내달라고 요청했고 그 사람과 함께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전을 지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다 신앙 있고 예수님 믿는 거 아니에요. 지금 한국교회에 예수님 믿는 사람 그냥 숫자로만 저 기독교라고 표시한 사람이 800만 밖에 안 돼요. 그 중에서도 제대로 신앙생활 하고 있는 사람 전 절반이나 될까 싶어요. 그럼 믿지 않는 사람이 대반인, 교회 문 바깥으로 나가면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이 허다한 이 시대를 사는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들만 찾아다닐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빛으로
주님의 향기로, 주님의 떡으로 나를 구별함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그 이름을 위하여 쓰임받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나같이 기도드릴 때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성전은 거룩한 곳이고 거룩한 사람들에 의해서 지어져야 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 안에 그 향으로 가득 채우시고 그 떡상에서 그 떡으로 떡을 찢어서 먹이시고, 또 주님 알지 못하는 사람 그 건축에 함께하게 하셔서 함께 일하게 하시고 그 영광을 그들에게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원리를 깨달아 알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 하나님 알지 못하더라도 주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만남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그 본분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결한 다음 세대를 세우게 하시고 우리 어르신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 주님 그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지체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 영혼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환우들을 주님 손에 의탁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 주시고 주님의 긍휼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특별히 여기 하잡고 삼리 하나님, 이제 확진자로 인하여서 우리가 더 지혜롭게 주님을 섬겨야 하는 덕을 끼치고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마음을 쏟아야 합니다. 주님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유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 이 모든 곤고와 혼란 가운데 해를 잊지 않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그 모든 공동체가 경험하게 해달라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